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바나바처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포츠 경기 마라톤이나 수영을 보면 운동선수 중에 페이스메이커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뭐냐 하면 우승 후보자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선수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림픽에서 보면 이 페이스메이커도 분명 국가대표 선수인데요. 이들은 누군가의 1등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들은 메달을 딸 수는 없습니다. 마라톤에서 보면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42.19km를 다 뛰는 것이 아니라 30km 정도까지만 뛰는 것에 역할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누군가가 1등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메달 경기를 이렇게 평가할 때 금메달만 귀하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는데,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 이 선수들 금메달을 따지 못해 혹은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지 못해 안타까운 울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세상은 1등만 알아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제가 소개한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존재감은 어찌 보면 상당히 초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그 주제는 1등만 최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모두가 소중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관점과 다릅니다. 복음의 관점은 지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각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자들이 소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 또한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에서 위대한 전도자가 된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는 바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본명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원래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 그리스어식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바울은요 원래 사도들, 제자들, 교회를 핍박한 그런 자였습니다. 지난번 말씀 때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봤는데요. 그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그 스데반 집사와 교회를 핍박했던 주동자, 유대교인의 주동자가 바로 이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사울이 변화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눈을 사흘 동안 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 바울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회당에서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 이 바울의 이전의 그 악명은 계속 교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면 교회가 이 바울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회심해서 변화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다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교회 사도들, 이 교인들은 바울의 핍박을 익히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됐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 바울을 그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인도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이 바울의 역할은 엄청 큽니다. 위대합니다. 그에 비해 바울의 동역자 함께했던 이 바나바의 역할은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바나바의 역할을 유심히 깊이 있게 보면 이 바나바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은 어떠해야 하는지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나바를 보면서 깨닫는 것, 첫 번째로 우리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처럼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의 첫 번째 역할은 바울과 제자들을 연결시킨 중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중재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그 바나바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된 제자들 모두는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교회를 핍박했던 잔인하게 핍박했던 그 사울이 변화됐다라는 것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를 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나바도 그 무리 중에 하나였던 바나바도 제자들처럼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바울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바울을 사도들에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27절에 오늘 말씀 초반부에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기록하죠.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 바나바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시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그가 바로 바나바인데요. 바나바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37절 이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거든요. 속였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그가 소유했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린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도 두려웠습니다. 사울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랬지만 그 사울을 사도들에게 인도했습니다. 중재자가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중재자인지 화평케 하는 자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화평케 하는 중재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을 수 없는 간격이 생겼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대속물이 되셔서 그 사이를 이으신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이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 간격을 느끼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선행, 철학, 종교 혹은 자기수행 등등 선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을기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처럼 그 간격을 이으는 다리가 되셨고 중재자가 되셨으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중재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입니다. 중재. 바나바의 중재로 인해 곤란의 처지에 빠진 이 사울은 제자들과 만나 드디어 위대한 동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그 중재의 역할 때문에. 우리 또한 바나바의 모습 보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재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삶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나바처럼 진정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체들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이 사람은 나랑 좀 안 맞아. 이 사람은 내가 아직 잘 모르니까 서먹서먹하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중재자의 역할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화평케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찾아가서 관심을 보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이고 중재자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미리 판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미리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중재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나바처럼. 바나바의 그 헌신과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의 중재의 역할은 사울을 위대한 전도자로 세웠음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나바를 보면서 세상을 향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깨닫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본 것, 그가 들은 것, 그냥 오직 진리를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27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금 이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사울, 바울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일 그대로, 그리고 바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담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한 그 소식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진리를 그대로 전했어요. 그가 전한 그 진리를 통해서 사도들은 사울에게 마음이 오픈됐고, 바울은 비로소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바나바의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진리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가 그럼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전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입술을 하나님을 진리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것을 전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하고요. 진리 되신 성경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너무나도 유익한 정보도 있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정보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이 거짓된 정보,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거짓된 정보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인터넷의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한국 조국에 엊그저께 KT의 본사에 있는 케이블실이 불이 나가지고 하루 동안 인터넷이 마비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좋은 정보를 얻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정보가 맞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터넷, 우리 많은 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잘 구분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유익한 정보도 있고 맞는 정보도 있지만 틀린 정보도 있습니다. 다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값진 정보를 보시되 틀린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영상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 업로더들이 영상을 올리는 업로더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틀린 정보를 올릴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릭 수가 몇십만 이상 올라가면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틀린 정보, 유혹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영상 수준만 봐도 이게 검증된 정보인지 아닌지를 대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반면에 세상의 지식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바로 성경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바른 지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진리의 핵심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때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진리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나를 반대하면 어떡하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수하면 어떡하지? 여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진리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선포는 우리의 담대함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구약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오직 진리만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길르앗 라못을 공격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아첨하는 선지자 400여 명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공격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합에게 항상 쓴소리를 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아합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합은 미가야를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이렇게 역대하 18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그 미가야 선지자를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그 미가야 선지자의 선포는 엄청 날카로웠고 정확한 진리였습니다. 결국 아합 그 왕은요, 왕이 일반 군사를 변장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라 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미가야의 그 말은 진리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듣고 본 그대로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데려갔고 사울 바울을 데려갔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바나바는 다수의 의견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교회의 무리들은 다 사울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나 바나바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행하지 않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그 진리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사울 바울은 그들과 함께 위대한 동역자가 된 것이죠. 바나바의 그 담대한 진리 선포는 하나님의 권위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핍박자 사울,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바나바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의 역할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신학 인격을 기억해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기에 주인공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중재자가 되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한다. 두 번째, 진리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것 보았습니다. 오래전 저와 현실 사모가 2008년도쯤에 바나바 훈련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있었던 성경 훈련이었는데요. 프로그램 훈련이었는데 교회에 오시는 새 가족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훈련하는 그런 훈련이 바로 바나바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훈련받았던 내용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났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예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2008년 바나바 훈련을 수료하면서 했던 현실 사모의 간증 내용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현실 사모의 간증 중 일부입니다. 저는 훈련 기간 중 성경 속의 인물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에 대해 배우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의 모습, 그리고 저의 모습과는 단 한 가지도 동일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사모라고 기도도 좀 하고 말씀도 좀 보고 그래도 남들보다는 순종도 좀 더 하고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사실 저는 바나바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모습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싶은, 그러나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제 자신에게 부끄러웠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훈련을 통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며 이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평생 사랑하는 동안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든지 바나바의 모습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지옥으로 들어가려는 영혼을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교사님들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겠다라는 결심이 제 안에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훈련 기간 중 잊혀지지 않는 강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노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참으로 노동 없이 사랑을 해왔구나. 나는 참 노력하지 않고 너무 쉽게 섬기려 했고 너무 쉽게 사랑하려 했구나. 그리고 대가 없이 너무나 큰 결과만을 기대하고 살았구나.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샘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강사님의 마디마디 갈라진 손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왜 삶에 노동이 있어야 하는지 가슴속 깊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의 목장 식구들이었습니다. 먼저 이들을 섬겨야겠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구나. 내가 얼마든지 노동하여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얼마든지 사랑하여도 아깝지 않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이구나. 많은 깨달음들이 제 가슴 속에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 손이 거칠어지고 상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통장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손이 거칠어지고 우리의 가진 잔고가 바닥이 날수록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것만큼 커질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삶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 바나바의 이 두 가지 이 모습, 이것은 절대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한다. 이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너무나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그 역할 때문에 바울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섬김과 그 헌신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깨닫습니다. 대학 시절에 제 생각을 한 방에 무너뜨린 아주 뒤통수에 망치를 얻어 맞은 만한 그런 말을 제가 저희 순장님에게, 영적 리더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청소부를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다. 네가 청소부의 삶을 살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바나바처럼 페이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이 원하는 1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중재자로, 때로는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